그러니까 곧 진영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시작된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읽은 이 12장의 말씀은 진영 중심, 그것도 모세의 측근이죠. 누나하고 형인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하니까 그것을 비방하고, 왜 너만 지도자냐, 너만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다가 뭐 모세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에 왜 이런 말을 하냐, 뭐 이렇게 묻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은 걸 보고 자신도 잘못을 한 걸 알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찌됐건 모세는 한마디 안 해요. 그런 비방 불평에.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높여주시죠. 모세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오늘 말씀에 보듯이 미리암한테는 나병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고, 아론이 또 기도한 대로 나병은 낫지만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렀어야만 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요? 함부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 아무리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라. 비방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그리고 뭐 저도 목사이지만 실제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간혹 목사님과 대적해서 싸웠다가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딱 좋아하는 구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저도 그렇게 설교할까요? 네? 당연히 못하죠. 왜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나 잘해라 하지 않으시겠어요? 간혹 얘기하지만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뭐 비슷하긴 할 것 같지만, 첫 번째요,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느냐는 거예요. 왜 비방했을까요? 유추해 보건데요, 시기였어요. 시기. 다른 게 아니라 시기. 2절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시기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선지자, 지도자 아니냐, 왜 모세만 지도자냐. 그리고 이 기회가 모세를 좀 이제 자기들 급으로,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거긴 잘못한 거거든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거는 다른 말로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모세는 뭐 제사장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요, 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모세를 자기들 급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모세급으로 올라가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요,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부르시잖아요. 불러 모으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메대신가요? 엘닷과 메대신가요? 그 안 오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냐? 그랬대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 뒤에 빠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잊고 지나간 말씀이 있는데, 한번 11장 29절 말씀, 11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자리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모두 다가 아니라 자기들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잘못의 시작이요, 바로 시기였다는 거예요. 시기.
나에게 이 시기가 없나 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마음이 바로 시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 되는 것에 배 아픈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내가 더 낫다.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럴 때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시기가 생기는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만약 누군가를 향해서요, 이런 마음이 그냥 배 아픈 거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니야,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내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아.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미레함이 되지 말자, 아론이 되지 말자, 이렇게요 새기고요, 시기까지 가지 않고 비방까지 가지 않고 그냥 그들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아니 내버려 두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고 그냥 그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 한다고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충성. 사람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지만 모세에게만은 친구처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시며 자기 자신의 형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인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말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 온 집에 뭐 한다고요? 충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요, 모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당연한 게,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참모로 쓰겠어요? 누구를 최측근으로 두시겠어요? 누구를 내 옆에서 내 일에 보좌할 수 있게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겠죠. 불충성한 사람을요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말씀을 잘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요 모세는 함께 원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충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높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늘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믿을만해, 그런 고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충성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제가 추가를 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지만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듣는다. 모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보면요, 민수기 우리 12장인데 14장 28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말씀이고 저도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14장 28절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무서운 말처럼 들리죠. 그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전환하면요 오히려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요 그 생각을 전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듣지만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들으시는데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요 우리에게요 어쩌면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돼요?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는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이게 좀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니라 야 이거는 진짜 축복의 말씀이네, 이런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믿음의 말들만 하는 거고요, 네? 감사의 말들만 하는 거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축복의 말들만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흔히 그 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전의 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반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경고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감사의 말 할 거고 은혜의 말 할 거고 축복의 말 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할 거야 라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이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스스로를요 이 말씀으로 올가매시는 거예요. 올가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약속해 놓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알면서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올가매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요 극악무도한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연쇄 살인범이나 아니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고 싶으세요? 네, 용서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 드시나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나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고 싶으세요?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네? 진짜 사형에 처하고 싶지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 읽었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되게 나쁘게만 생각하고 안 좋게만 생각하고 두렵다고만 생각했는데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반전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으로 올가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요 이거 가지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비방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세우는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자. 내가 충성된 자가 되자라고 결단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얘를 이렇게 높여, 내가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들 또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귀한 하루 값지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